9월 13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복음화로 인도하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내내 그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감격이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것과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교제권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존귀하고 놀라운 사람들이 되었는지 주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신령한 모든 것으로 너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에베소서의 그 기도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신령한 모든 것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배워가게 하시고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서 살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내게 복음을 누리고 있는지 점검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그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님 날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7장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우리 합독하실까요? 23절부터 28절까지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이어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구약에 세워진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세워진 아론의 반차를 위하여 세워진 그 사람 제사장보다 멜기세덱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더 놀라운 유사점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탁월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신가, 우리가 그거 살펴봤는데 오늘 또 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미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23절에 보시면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나온 제사장들의 수는 어떻게 다고요? 많죠. 제사장의 수도 많고 대제사장의 수도 많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란 건 제사장을 전체 대제사장의 가장 수장이 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제사장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왜 그러냐면 그들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되고 그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이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들을 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명은 한도가 있고 한계가 있고 그들이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의 수요가 많고 그들은 항상 잊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와. 왜냐하면 죽으면 또 아론은 이미 죽고 사라지고 그 다음을 이어서 제사장이 되지만 항상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라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시는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시라고요? 24절.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이렇게 체인지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히브리서 구조가 과거의 유대인 구약에 있는 모습, 구약의 율법의 모형과 실체이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죠. 제사장들은 죽고 또 다른 제사장으로 바뀌어서 그 제사장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지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바뀌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의 뭐가 되어 주시냐면 대제사장 되어 주셔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변함없이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 되어 주셔서 항상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자 한번 보시면 대제사장이 이제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속죄를 나갈 때 대제사장이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백성들 전체를 대표해서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게 대속죄일인데, 근데 반드시 이 속죄 제사,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드리는 속죄 제사가 있습니다. 뭐죠?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고 백성들을 대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제사장도 뭐가 있는 사람이죠? 죄가 있고 흠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백성들에 대한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나갈 때 자기의 속죄, 자기가 깨끗하지 않으면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받아질까요? 받지 못할까요? 받지 못하겠죠. 그러면 그가 자기의 속죄를 하지 않고 성소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약에 대제사장이 흠없고 자기의 속죄를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 들어간다면 대제사장만 죽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도 하나님께 받음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제사장이 들어갔는데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발에 묶어놓은 줄을 가지고 이렇게 당겨서 그런 성경의 기사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받으시지 못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속죄 제사는 우리의 속죄 제사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의 거룩함, 의로움, 흠없음, 죄 없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흠이 있다면 우리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받음이 되었을까요? 되지 못했을까요? 못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그가 죄가 있고 흠이 있다라면 우리의 죄를 위한 그 대속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제물이 되어 주시고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는데 이 두 가지 조건 속에 공통점은 뭐냐면 다 흠없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대신한 대속제물이 만약에 흠이 있다면 그의 죽음은 그의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대속제물의 조건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는 흠없는 죄 없는 분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그가 흠이 있는 분이시라면 그 대속제물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죄로 인하여 죽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대제사장이 만약에 우리를 대신해서 나아가시는 대제사장이 흠이 있다면 하면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드리는 그 제사는 하나님 앞에 받음직한 것이 되지 못하고 제사장은 결국 나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뜻은 뭐냐면 그가 우리를 위한 무슨 제사장이었다라고요? 흠없는 제사장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흠없는 대제사장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지성소 앞으로 하늘의 성소 앞으로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활하셨던 것은 그가 우리를 위한 대속제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분이 대속제물이 되어주셨다고 흠없는 대속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이고 동시에 오늘 제사장과 관련해서는 흠없는 제사장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 직분을 오늘도 행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하나님께서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너의 삶을 내가 우리의 말한 것과 행한 것과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너의 삶을 보니까 너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고 너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넌 하나님의 공의 앞에 너는 너의 죄로 인하여 너는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옥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실 때 우리에게 누가 계시냐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고 변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장훈이 그의 삶 속에 수많은 죄를 범하고 그래서 그는 죄로 인하여 죄삭슨 사망 그리고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만 내가 그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그의 모든 죄를 나에게 전가시켰으며 나의 의를 그에게 전가시켜서 그는 죄인이었으나 의인이 된 자입니다 라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변호해 주시고 간구해 주실 것이라. 그리고 그 간구해 주시는 우리 주님은 대속제물로서 흠없는 제물이 되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제사장을 의지하여 나가는데 우리의 대제사장이 흠 있고 흠집투성이에요. 그럼 그를 의지하여 나가는 우리는 다 쓸모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흠이 있다면 그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하여 변호해 주실 때에 그의 죄를 인하여 내가 그의 죄를 전가받고 난 십자가에 죄삭신 사망을 대신 지불했고 나의 의를 그에게 전가시켜 줬습니다 하는데 우리의 대제사장이 많이 흠 많은 사람이고 흠 많은 그런 존재라면 그의 변호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러므로 25절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을 예수님 어떻게 해주실 수 있다고요? 완전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온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6절 그러므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합당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를 대제사장을 의지하여 나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완전하신 분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수많은 죄악을 지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제사장을 의지하고 나갈 때 그분의 완전하신 의를 힘입어 나갈 때에 나는 비로소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죠.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왜 한 번으로 가능하죠? 그분은 자기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속죄 제사는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자기를 위한 속죄 제사,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드리심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이 흠이 없는 자기 죄로 인한 속죄 제사가 필요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시편의 말씀은 율법 후에 세워진 맹세의 말씀이죠.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오실 때 혹시 그냥 나오시면 안 됩니다. 꼭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는 꼭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 없으시면 저 뒤에 비치용이 있습니다. 비치된 성경이 있으니까 그거 쓰셔도 돼요. 자기 성경책 쓰면 참 제일 좋겠지만 혹시 성경책 없어도 뒤에 성경책 쓰시면 됩니다. 혹시 주일 예배 나오실 때 헌금 깜빡해도 됩니다. 다음 주에 헌금하면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는 건 너무 귀한 일이지만 깜빡했다 하더라도 뭐 집에 또 갈 수 없다면 그냥 오셔도 괜찮아요. 절대
두고 오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반드시 내 손에 붙들고 와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죠? 대속제물입니다. 대속제물. 그러므로 내가 대속제물을 데리고 나오지 않았다면 그 무슨 뜻이냐면 난 죄 없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대속제물이 난 필요 없어. 난 죄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러 나오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의 손을 꼭 잡고 나와야 되냐면 나의 죄를 대신해 주신 예수님 손 꼭 잡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래서 우리 지금 중직훈련하고 우리 예전에 기도학교 했지만 중직훈련하면서 우리 중직자들에게 피택자들에게 전문 열기 전에 한 1분만 멈추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주일 예배 들어올 때 막 이렇게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확 들어오지 마시고 저 앞에 딱 1분만 멈추시라고. 그리고 무슨 생각했냐면 주님, 내가 완전하신 예수님, 흠없는 대속제물 되신 주님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흠없으신 예수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꼭 필요하다. 그러면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나가면 되나요? 아니요. 우리를 대신해서 지성소까지 나갈 대제사장이 필요하죠. 우리에게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가면 이 대속제물과 동시에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 중에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대제사장을 통해 나가는 제사 제도를 만드셨냐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의지해서만 나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원형이기 때문에 그림자로서 모형을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을 먼저 배우고 예를 들어서 구약을 통하여 구약의 모형과 그 다음에 신약으로 나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원형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 원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형을 만드신 것이잖아요. 원형을 따라 모형을 만드신 것이잖아요. 원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대속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그 완전하신 의에 기대는 마음이 없다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 제도에 우리가 직접 나가지 않고 대제사장을 통하여 나가는 제사 제도를 만드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의 완전하신 의를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넉넉하게 그 완전하신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만큼 충분히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시고 그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룩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라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CCM 찬양 중에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대제사장 되어주신 예수님 손 꼭 잡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늘 문 열리고 주의 거룩한 임재를 우리에게 선물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늘에서 완전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겠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수요예배, 금요철야, 새벽 예배, 또 주일 예배, 그리고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일 먼저 잠시라도 한 1분만이라도 묵상하고 하나님 앞으로 좀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나는 용서받을 수 없을 만한 죄인이지만 이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용서로, 그 확실한 증거로 사랑하는 아들 되신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시고 나의 대속점을 되어주시고 나의 의로우신 재판관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그분을 의지하고 대제사장을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들에게 의롭고 거룩하며 흠없는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담대히 나갑니다. 그때 그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산 길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보좌 앞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 임재이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좌를 설치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성소를 만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바로 그곳이 지성소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 임재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깊은 감격이 여러분 상상이 아니라 실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그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인데 그 예배 가운데 내가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들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체험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복음이 학습이 아니라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상상이 아니라 우리의 체험, 실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오늘도 두세 사람의 내 이름을 모인 곳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근데 그걸 잘 안 느껴지지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계실 거야, 이게 아니라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 그 임재의 기쁨과 감격,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그 영광의 시간들과 그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서는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계실 거라고 추정하는 것 말고 하나님 여기에 계심을 부인할 수 없는 마가다락방에 수많은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이곳에 와 계신 것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극한 임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상상하지 않게 하시고 단순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체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시간들 되게 해주십시오. 대제사장 되시고 완전한 대속제물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갈 때 하나님의 보좌 앞을 경험하는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말씀이 실제가 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가 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새벽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도행전 이후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아버지의 그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하신 성령님께서 하늘의 그 아름다운 임재를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 하나님의 모형이었던 제사를 의지하며 나간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그 깊은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의 영광은 이전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완전한 대속제물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여 하나님 구약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물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완전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갈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앞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보좌 앞에서 지극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하나님의 교회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성전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여 하나님 그 성전에 가득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전된 우리의 몸 가운데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갈 때에 사랑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 가운데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성전된 저희 몸 가운데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시간, 사랑하는 교회가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사람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지극한 영광을 다 같이 고백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 바로 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그 지극한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함이시구나 라고 고백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의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상년 하옥분 집사님 가정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집사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신령한 모든 것으로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완전하신 대제사장 되신 그리고 완전한 대속제물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지극한 영광이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 머물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이 가정을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 풍성케 하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군생활하고 있는 훈련소에 있는 사랑하는 민재의 삶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동행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친절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민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이곳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도 동일한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정말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